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청대 여러분과 또 흩어져 있는 감리교 150만 성도들과 육천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감독회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3번 전용재 목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의 순간들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감리교회가 아픕니다. 지금 감리교회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래서 저는 감독회장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출마를 결심하면서 제게 내가 감리교회를 바라보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활짝 웃는 감리교회, 스마일 코리안 메토디스트 처치, 스마일 KMC, 어린아이도 감리교회 하면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쁨의 교회,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회장 후보에 출마를 했습니다. 60몇 년 살아오니까 얼굴이 많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아니 웃는 감리교회 만든다면서 좀 웃어요. 저 앉아있는 분들이 저를 보고도 앉아있을 때도 좀 웃어요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만은 제 마음은 웃는 일을 지금부터 더 많이 연습해서 우리 모두가 웃는 그런 감리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웃는 스마일 KMC를 만들기 위해서 3가지 기둥을 세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변화와 혁신의 기둥입니다. 앞서 두 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사실은 저도 하고 내려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너무 뒤집으면 어지러워요. 전통을 지켜가면서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확실하게 고치고 지켜나갈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변화의 정책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감리교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 공감하는 거죠. 각종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리차드 니버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죠. 사람 하나하나는 선한데 사회가 부도덕하대요. 개인은 양심적이고 신앙적인데 제도가 이상하게 부도덕하게 간대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바꿀 것은 분명하게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감독 제도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제도도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총대권에 대한 변화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은근 문제, 이것은 갈아엎는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서 반드시 은근 문제를 해결해서 감리교 목회자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복지의 새로운 시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본부를 비롯한 행정구조는 효율적으로 경량화시킬 건 경량화시키고 줄일 건 줄이고 어떤 부서는 늘려야 되는데 늘릴 곳은 늘리고 본부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성을 중시하는 본부 행정인사, 더 나아가서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본부가 신뢰받는 꼭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리고 본부에 들어오면 정말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쳐나는 그런 섬김의 자리로, 그래서 본부가 불신받고 손가락질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친근해지는, 섬기는 본부로 확실하게 변화하도록 엎드려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이미 여러 후보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감리교회가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116교회는 늘어났는데 교인은 27,81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지난 3년간 통계를 볼 때 매해 13,000명의 감리교 어린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교인 수는 줄어들었다? 여기서 미자립 문제가 생겨요. 교육자 수급 문제가 생겨요. 원칙과 정책 없는 무차별 개혁이 생겨요. 그래서 미자립 문제는 부흥만 시켜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영구적인 미자립이 있습니다.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대에 맞는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목회가 중요하니까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가서 시대에 맞는, 세상을 끌어안고 사회를 아우르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특수한 목회 패러다임들을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감리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가서 어른 중심의 장년 목회에서 어린이 중심의 목회, 청소년과 청년을 중점적으로 양육하는 특별한 지원책들과 방법들과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령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노인 목회라고 하는 특별한 장들, 이렇게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에 맞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들을 만들어가면서 감리교의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꾀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감리교의 위상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한국 근대사에 아주 귀중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위상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장로교 주기철 목사하면 순교자로 대단한데 사실은 우리 철원지방 장흥교회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서기훈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먼저 순교했어요. 근데 우린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경기원의 샘골에 우리 다 아시는 최용신 전도사의 샘골은 알아요. 상록수는 알아요. 그가 감리교인인지 잘 몰라요. 이런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와 이미지와 많은 전략들을 통해서 감리교 위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나가보니까 감리교회가 이제는 세계 기독교회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일에도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양성함과 더불어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 후보들의 거의 비슷한 정책들을 들으시느라고 많이 지루하셨을 겁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이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과 지도력을 갖췄는지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감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웃는, 활짝 웃을 수 있는 감리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혼자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사명을 가진 많은 동지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제게도 그런 동지들을 이미 붙여주고 계시고, 저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선한 동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함께 웃으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스마일 감리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